봉성가 한 장 드립니다. 순서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부터는 무슨 말이냐. 주님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요 2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주님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잘 마치고 이 시간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수선하고 나라는 많은 혼란함을 이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알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만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조롱마귀 잡념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둘러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도 한 사람도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못 나오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못 나오면. 근데 다 마귀한테 안 넘어간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잘 들으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보고 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는 좌절감 또한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때로는 아파서 괴로워서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면은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도리어 미워하게 되지만 예수님과 나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해답이셔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에게 나는 모든 것의 키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나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진 지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에 모든 것들이 맞춰질 때,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무릎 꿇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는 이 능력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는, 인간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도 뭐예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보면, 유독 병을 고치실 때 여러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병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몸의 공격을 당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병을 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병이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병만 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은 내가 그냥 아파하면은 주님 찾으면 돼요. 근데 육신의 병이 들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병까지 든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어려움을 오게 되면 육신보다 영이 먼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마음이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보다, 내 육신이 아픔보다 내 영이 먼저 그런 것들을 반응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영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인데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병의 질병에 보다 우리의 영의 병이 질병에 거기에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육신만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만 치료받으면 나고 내가 암을 걸리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병이 들었다라면 영만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은 멀쩡하면서도 영이 병들고 영이 정말로 죽을 것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의 능력은 우리의 이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뭐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한테 물어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냥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눈이 벌쩍 떠졌어요.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의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다 가능하시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내 한계에 맞는 믿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내 한계적인 믿음에서 있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감기는 고치셔. 근데 암은 못 고치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한계에 맞는 것은 인정하고 믿어.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맞는 것만 믿고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렇죠. 우리는 한계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믿음을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경, 환경 이러한 것들의 문제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한계적인 믿음을 믿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 그러죠. 내가 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갖고 1,000만 원 될 것 같아. 근데 10억이야. 이거는 안 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계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끼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보다는 내가 그 한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할 때 주님이 가장 들려주는 것이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도대체 왜 안 두려워해요? 왜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걱정이 되고 나는 염려가 되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예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그 사람들 그래요. 어려움이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나요? 때로는 환난을 만났나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실 때예요. 그때 우리를 만나실 때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있어서 깨워서 그 풍랑을 잠잠케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근데 풍랑이 입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풍랑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보고 박수를 쳤어요. 아 이거구나. 따라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내 문제를 통해서 나는 풍랑을 위해서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한계를 우리가 가질 때 사람은 대부분 다 포기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가 아무리 해봐 안 될 거야. 옆에서 초친다 그러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막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 것 같은데 옆에서 에이 아무리 해봐 될 것 같은가. 그럼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 그래 너 안 돼. 너 한번 봐라. 너 다 그게 다 아무리 한다고 해서 네가 될 줄 아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만들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그 예수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얼마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애를 쓰고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탄식하고 그래도 나는 제자들만 만나면 오로지 그래도 제자들을 만나면 분명히 내 아들이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갔을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자괴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괴로움을 바로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서기관도 옆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뒤 흔들었는지 뭐를 흔들었는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병이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막 갑자기 가서 막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다라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막 때린다라고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손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그 한 사람으로 손만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 한마디라도 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전화가 오늘 왔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있어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 갖고 나 목사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받았는데도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받았다. 내가 가서 손을 얹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막 가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때 얼마나 이 아버지가 실망할 것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제자들은 한계예요.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이들이 말해도 이들은 한계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바디메오도 왔고 혈루증 여인도 왔고 중풍병자도 왔고 귀신 들린 자도 왔고 전화도 계속 울리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들이 병들고 이런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정해지고 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소경 이런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의 죄를 누구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럴 정도로 어떠한 문제가 만나고 병이 걸리게 되면 뭔 죄를 져서 그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아팠겠어요. 그냥 자기도 몸이 아프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가 한계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누가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부모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러지 아니야 너 죄 안 되면 아 그래 뭐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지만은 이들의 울부짖음은 이들의 한계에 부딪힌 그 울부짖음은 무한하신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가정에 예기치 않는 일 만나요.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할 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이용해서 오셔서 그 배에 올라서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네가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를 네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병 걸릴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에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 평범히 살아갈 때는 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뭔 죄를 졌어? 옛날에 사람들은 내가 전 세계에 뭔 죄를 졌어? 응?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사람은 수없이 변해요. 그죠? 강사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래요. 우리 너를 나는 절대로 뭡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변하는 것이 모든 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믿는 도끼 뭐예요? 그치 발등 찍히게 돼요. 가서 보면 요즘에요.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양지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에 누구누구를 보증을 서갖고 집을 날린 사람이 있지 않나. 그죠?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근데 세상에 자기 재산 다 그거만 옛날에 집담보 해줘갖고 다 망해가지고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좋은 일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을 어쨌든 내가 믿어. 아니요.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할 때 믿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나요? 내 아내를 내가 믿고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내 믿음대로 됐나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내 믿음대로 됐나요? 안 돼요. 괜히 서글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키우면 어떻게 키워 지가 자랐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은 자녀들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참 잘해요. 근데 자녀들 믿지 말라는 건 그만큼 우리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은요, 주신다면 주시는 분이에요. 남들이 보면 허황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다 했지만은 그 사람이 변할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때 손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더니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손해봤다고,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괜찮대요. 예수님은 좋대요. 근데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말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난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인간은 뭡니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믿지 말고 성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 도망가요.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내가 다리를 쩔뚝쩔뚝 걸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잘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차가 오니까 남편 아내 버리고 막 도망가요 혼자. 예? 아니 죽게 만든가. 어? 다리 쩔뚝쩔뚝 거리고 가는데 남편이 처음에 팔짱 끼고 가요. 살금살금. 근데 차가 그냥 막 오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얼마나 그 아내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차는 막 빵빵거리고 오는데 그래도 안 다쳤어요. 그 아내가 와서 내가 당신 어떻게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간은 늘 변하게 되는 거, 변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절대로 믿는데 손해가 보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열왕기하를 좀 쓰면서 내 느낀 점이 있는데, 다윗에게 말씀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줄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그 자손들을 보세요. 악한 왕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 왕을 보고, 아하스 왕이라는 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신 나라 가서 거기 가서 해갖고 그 신 섬긴다라고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 줘가지고 거기를 만들어 그걸 섬기는 거.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있지 않나요? 이런 가운데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주님이 약속한 거 있다면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주님은 절대로 그 약속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아프시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구원자셔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것, 믿음과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23절에 오늘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잠자리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주님 다 들으셔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은밀히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은 들으셔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다 주셨는데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지 않던 일들로 바꿔버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응답을 왜 안 해주세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은 그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응답의 기도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마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발람을 볼 때마다 그래요. 발람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더 뭐를 더 줄까봐 뭐예요? 나는 가고 싶어. 지금 저런 장관들이 금을 모아를 가져와서 나를 유혹하는데 저런 걸 다 준다는데 거기 가면 나 여기서는 선지자로 제대로 못하는데 이름도 안 날려주는데 거기 가면 높여준다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잡니다. 말씀해요. 뭐라고 해요? 가라. 누구의 응답이에요? 내 마음의 응답이에요. 가고 싶다라는 마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러는데 하는 거. 그렇지만 마귀는요 뭐든지 다 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진정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응답을 이렇게 하셨지라고 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항상 유익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고난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도리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쓰지만 약이 그렇잖아요. 우리 입에는 써요. 그렇지만 우리 배에 들어가면 그게 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프고 쓰리고 찔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지한 거 아세요? 지혜롭지 못한 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내놓고 난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아세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한계적인 삶을 사니까 주님의 무한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때로는 변하고 나는 때로는 변질되지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불고 원통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아멘. 이러한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되는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죄와 사망에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구원하심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